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득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득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시대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점점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즉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세대인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탕은 크게 셋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가 십계명이고요. 둘째가 율례고 마지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죠. 그리고 율례는 십계명을 해석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이 십계명과 율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죠. 십계명이 핵심이고 율례는 시행지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을 얘기하죠.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그때마다 성전을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막은 즉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십계명과 율례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만 해도요, 전체의 3분의 1의 양이 성막에 관한 말씀인 거 아십니까? 이 성막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막에 대한 이러한 이름들도요,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바로 앞절을 보면 9절 말씀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막을 쳐서 성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회막은 이렇게 모여지는 모일회잖아요. 모이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회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증거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즉 증거궤, 법궤가 안치된 장막이기에 이 증거막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삶은요,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면 성막을 치게 되고 장막을 치게 되고 그 주위로,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며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막의 역할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정말 성막의 중심을 둔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공간이었죠. 우리가 본문 앞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을 만나는 유일한 처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은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막인데 그게 성막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림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막은요,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은 사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상세한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었던 것이죠.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가 갖고 내려온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심판을 면하려면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제사를 드려요? 바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필요한 기명과 성물을 갖추게 하신 성막, 나중에는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성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간, 그 귀한 자리,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사람이 없어요. 먼저 실천할 공간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순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곳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보며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공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길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성막을 건축하는 일과 자재를 조달하는 일은요, 백성의 몫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 교회, 회개를 통하여 자유함이 넘치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 나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또한 그러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